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0일이죠.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쪽 산상수 32번째 강의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이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산상수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산상수는 특별한 사람들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4장 25절에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했는데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만 듣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허락을 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들을 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뭘 가르칠 때 입을 열어 가르친다라는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아니면 어떤 사물을 들어서 가르친다. 근데 드디어 입을 열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비밀을 열었다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냐면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분수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분수령. 물론 다른 사람들은 동의 안 하지.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팔복이 나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전에 산상수훈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이제는 팔복이 끝나고 13절부터는 빛과 소금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빛과 소금은 누구냐? 이 말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풀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경대 위에다 둬야 된다는 얘기죠. 등경대 위에. 그럼 이 등경 위에 두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등경 위에. 그래서 성막 안에 등잔대라고 그러죠. 그 등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등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는 이 등경대에서 촛불 12개가 타고 있어야 됩니다. 촛불 12개가 타고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고, 빛과 소금인 사람들은 등경대 위에 주님이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등경대 위에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등경대가 있는 그 장소에 휘장 안쪽으로는 법궤가 있고, 휘장 이제 이쪽 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는 거죠. 그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 성경. 드디어 성경을 비춰준다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된 사람들이 드디어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빛이 되는 거죠. 말씀을 밝혀주는 빛.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춰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착한 행실이 뭐냐? 여기서 5장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우리는 봉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 교회 와서 봉사, 그리고 좀 진보적이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자기 희생,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산상수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행위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뭐죠? 말씀.
그 말씀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행위,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아브라함 대 하나님의 논쟁 부분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죠. 50명, 40명, 뭐 20명, 10명까지 이렇게 서로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청할 때 10명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의인을 욥기식으로 생각하면은 욥기는 의인이었다라고 했을 때 욥기는 자녀 수대로 번제를 바쳤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고 예배 드렸죠. 지금으로 치면 예배 드리고 늘 예배와 기도를 열심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욥기에 의하면은 결국에는 이 욥이 의인이 아니면 나중에 들통나죠.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욥을 아주 심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행위, 예배 행위, 기도 행위 이 모든 것의 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의의 조건이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인은 예배 잘 드리고 열심으로 뭔가를 봉사했던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가진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인,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 10명이 있으면 주님은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으면 폐하러 오십니다. 폐하러 오십니다. 그게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적 종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적 종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열이 뭐냐?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이 열이라는 건 완전 숫자죠. 분량에 차는 숫자.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1.1획이라도 더하고 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성경에는 더하고 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씀이 기본이지만 이것을 하나 더 넘어서서 예수가 지금 풀어주시는 구약 성경의 의미, 성경의 속뜻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속뜻을 종교는 얼마나 많이 왜곡시키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준이 되냐면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독교가 되든지 아니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축복받자, 성공하자, 구원받자로만 해석을 하면은 종교죠. 모든 종교의 핵심은 그 안심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다시 말을 하면은 그 종교의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에 따라서 구원받고 복받고 여기서 잘 살자. 모든 종교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아니 천국과 지옥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종교에 천국과 지옥 다 있죠. 천국과 지옥 다 있다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받는 교리가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종교에 병고침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 예언, 뭐 심지어는 공중부양까지 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공중부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따지자면은 기독교보다 더 뛰어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있는 데가 종교이죠. 근데 예수를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라기보다는 종교가 되는 셈이죠. 종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해석할 때 구원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복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현실의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한 더 큰 능력으로 해석해서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 말면 그럼 예수는 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는 이 모든 이 우주의 근본 어떤 법칙을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산상수훈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설명이 다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핵심 가치관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 가치관이 뭡니까? 산상수훈에서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 가치관이 뭐죠? 그게 팔복입니다. 5장 3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팔복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복을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자, 청빈하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인격 수양을 하면서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 세상의 메이저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다 있습니다. 다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산상수훈을 다 들어보시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제는 개관적으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27절에 가늠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가늠 문제. 이 가늠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죠. 가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맹세 문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맹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죠.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맹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서원 기도해도 그 서원 기도 안 들으십니다. 아니 피조물이 서원을 한 것을 창조주가 왜 받으세요? 뭐 창조주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빛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마치 돼지가 잘 갈고 닦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가 인간을 기쁘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사고 구조인 거죠. 돼지가 기쁘게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살 많이 쪄서 그 근육 많이 늘려가지고 죽을 때 아주 장렬하게 멋지고 한 방에 깨끗하게 죽어서 식탁에 오르는 게 그게 진짜 돼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잖아요. 돼지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돼지와 돼지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식으로 끌어내려서 인격화시키고 인간화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그 수준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5장 33절 헛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하신 속옷 겉옷, 우리가 지난주까지 속옷 겉옷 문제를 했고 겉옷 속옷 두 번을 나눠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더 하고 싶은데 갈 길이 멀어가지고 이 옷 문제를 지금 다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뭐 주일 설교라든지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다 풀어 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4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오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져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따뜻합니까? 야,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내가 기란 이렇게 뭔가 부탁하면은 하나를 부탁했는데 두 개를 갖다 주면 야, 우리는 감동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참 좋구나. 야, 기독교인들은 어쩜 이렇게 착하냐? 기독교인들은 어쩜 이렇게 친절하냐?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자기 희생정신이 이렇게 강하냐?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들이 이 부분을 엄청 많이 강조하죠. 어느 교회 갔더니 왕심리 정신이라고 딱 그 표로 써놨어요. 왕심리? 이게 나는 저 왕심리라는 동네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5장 41절을 왕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왕심리. 5장 41절을 왕심리 정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설왕설래할 때
왕심리, 예, 왕복심리를 하자. 뭐 이런 걸 교회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게 우리 성결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 때였지만, 자,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원어를 한번 볼까요? 지금 슈퍼바이블을 보면은 이게 카이호스티스 수, 요게 이제 안갈리오가 이 카이호스티스 수는 그냥 또 누구든지 너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이 안갈리오가 어떤 뜻이냐면은 안갈리오가 그러니까 그 억지로 가게 하다. 이게 번역 이거 잘했어요. 억지로 가게 하다. 근데 번역을 여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카이 호스티스 수 안갈리오 여기까지는 번역을 잘했는데 요 밀리온에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밀리온 영어에 있죠. 밀리온이 100만이죠. 100만.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 영화에도 있고 슬럼독 밀리어나리. 아유 영화 제목이 막 술술 나오네. 이게 밀리온이라는 게 100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이 밀리온이 1000걸음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원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 뜻은 1000걸음 100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걸음이 아니고요. 이게 1000입니다. 하나 천입니다. 이게 밀리온이. 그러니까 천이 하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개념을 이걸 뭐라고 썼냐면 왜 밀리온을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밀리온이라는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사각형으로 치면 어떻게 만들어진 성전이죠? 직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공부를 좀 성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 재는 단위를 이제 이때 요때가 이제 라틴어죠. 라틴어. 요때가 지금 식민지 시대죠.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어가 들어온 거죠. 라틴어가 로마 글자잖아요. 예, 라틴어가 로마 글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재는 단위, 성전을 그때 재는 단위 밀리온을 도입을 한 거죠. 하나 천이라는 얘기는 하나 천 규격품이란 얘기죠.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규격품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억지로 가게 하려거든. 요 뒤에 이제 해석이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스 어느 방향으로. 요게 휘파고입니다. 휘파고가 가다입니다. 가다. 이게 이 휘파고가 어디로 가다인데 이게 사전적 첫 번째 의미는 이끄는 것, 뭐 물러나다, 은둔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휘파고의 본래 우리 성경에서는 휘파고를 가다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 휘파고, 메타, 아우토스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아우토스는 우리는 대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예수나 혹은 어떤 이게 고장이 나서 그래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월요일날 녹음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우토스 예수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듀오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심리라고 번역한 단어가 듀오예요. 듀오가 뭔지 알죠? 듀오 둘 혹은 짝 이런 뜻이죠. 이 듀오가 그러니까 하나를 억지로 가게 하면 그 사람과 두 개로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것을 왜 오리 심리라고 했냐면은 너무 인간적으로 번역해 놓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를 억지로 가게 하면 어떻게 듀오가 두 개라고 번역하든지 짝으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두 개로 가주라는 얘기인가? 이게 도저히 머리로 안 되니까 처음에 번역할 때 오리 심리로 번역한 거죠. 오리의 두 배가 심리다. 심리의 절반이 오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휴머니즘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는 거죠.
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휴머니즘이라는 증거가 바로 뒷구절에서 나오죠. 그 42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기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이제 마침표로 끝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마침표가 있죠. 네. 문장 끝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어지는 문장에서 나오는 게 호아이테오가 나옵니다. 구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테오의 본래의 뜻은 뭐죠?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빚 갚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슨 빚을 갚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 그걸 갚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이게 그 빚을 졌으면 졌지 창조주가 우리에게 빚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테오를 하는 거예요. 빚 갚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 디도미 두 번 나오죠. 수 디도미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여기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 수는 우리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니까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41절과 42절을 연결을 시켜야 41절이 이해가 돼요. 근데 뭘 넘겨주냐 이거지.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호아이테오한 그 사람 호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디도미 넘겨주는데 어떻게는 뭘 넘겨주냐면 델로로 넘겨주는. 이 델로가 뭘 결정하다 무슨 뭐 폐허가 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번역 그대로 보면은 델로가 이제 요 뒤에 내용을 받는 거죠. 아포수 다네이조. 이게 다네이조가 뭐냐면 다내줘. 이거. 다내줘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 내줘. 뭘 다 내주냐? 이게 아포스트레포가 다시 가져오다 오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못할 것을 매가 그 부정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못할 것을 다 내줘요. 다 내줘.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오해하지 못할 것들을 다 내준다는 얘기예요. 요것을 이해를 해야 41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41절은 42절의 아이테오와 다네이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내주세요. 아이테오 하는 자들에게. 뭘 다 내주냐면 하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듀오 짝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듀오 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뭐죠? 하나가 예수죠. 예수. 하나가 말씀이죠.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듀오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개로 주신다. 아니면 듀오를 좀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면 짝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도대체 이 구절이 뭘까? 이 구절을 알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죠. 일단은 구약 성경을 알기 전에 이 휘파고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휘파고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 휘파고의 뜻이 나오거든요. 휘파고는 어떤 뜻이냐면 요한복음 8장 이 휘파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휘파고라는 단어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휘파고가 두 번 나옵니다. 휘파고가 두 번 나오는데 그래서 가는 것을 어디로 가는 것을 할 때 이 휘파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휘파고가 나온 단어를 다시 한글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이게 휘파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가는 것이 전부 휘파고입니다. 이 휘파고의 본래 용법은 예수님이 갈 때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17장 11절에 보면은 17장 17장 뭐 11절 뭐 여기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이게 언제적 버전이냐? 시방 없어진 이게 표준어 맞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니 이게 예수님이 관련한 말씀인데 어떻게 멸망으로 들어갈까? 지금 휘파고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오리무중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언제?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자, 이럴 때 휘파고를 썼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휘파고를 이렇게 찾는 이유는 이게 계시록 17장 8절도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이 들어갈 자니가 이게 휘파고입니다. 지금 휘파고 들어갈 자니로 번역을 했어요. 들어갈 자니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게 그 거한다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휘파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이 휘파고 동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누구랑 동행하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단어입니까? 예수에게 쓰여졌다면 메타 아우토스는 누구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아우토스를 잘 번역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대명사로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시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하나천을 억지로 누구든지 이 번역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하나천을 가게 하면은 누구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듀오, 짝으로 동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이제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42절에서 봐야죠. 호 아이테오 하는 사람. 빚 갚으세요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보내서 빚 갚으세요 하는 사람들은 뭘 구하죠? 하나천을 구해요. 하나천이라는 것은 그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지금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듀오로, 짝으로, 두 개로 동행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정말 수수께끼죠. 이걸 알려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전혀 엉뚱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무 얘기를 좀 할게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아니 1장 11절에 보면은 드디어 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잠깐만,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게 창세기, 성경이 이게 가끔 이 슈퍼바이블이 문제를 좀 일으켜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할 때 이 과목이 뭐로 번역이 되냐면 과목이 예지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과목, 여기 이제 이게 예지가 과목이에요. 예지라고 되어 있죠. 예지. 요게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예지 페리 하면은 요게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잘 보시면 씨 맺는 그 나무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씨 가진 열매 페리 맺는 아싸 페리, 그러니까 이게 예지 페리 아싸 페리.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이 C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읽기가 참 재밌어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 3장은 이게 C 형식으로 안 쓰여졌고 창세기 1장이 C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운율이 살아납니다. 읽을 때 이게
예츠 페리 아싸 페리 아주 재밌죠. 아싸 페리 이게 민 이게 아쉐르 제라 아브 이걸 요 이제 그대로 예츠 페리 아싸 페리 민 아샤 제라 아브 민 아샤 제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으면은 저절로 운율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시문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설 형태로 쓰여졌거나 아니면 에세이 형태로 쓰여졌으면은 이것은 팩트를 읽어야 돼요. 어떤 팩트라는 알맹이 그 팩트를 별로 이렇게 상징이나 은유로 별로 처리를 많이 안 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시문학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읽으려면은 철저하게 원형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창세기 1장은 시문학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개념이 되죠. 저 시인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분이 쓰셨는지 저 산의 흰 이마 같은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시구절이 있어요. 저 산의 흰 이마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죠? 그 산의 흰 이마? 아니 어떻게 산머리가 어떻게 흰 이마가 될 수 있을까? 그는 그야말로 그냥 직접적인 사고 구조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흰머리를 가진 산이 어디 있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시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만년설을 얘기하는 산이구나. 아니면 산 위에 큰 하얀 바위 덩어리 하나가 떡 있는 이렇게 인수봉 같은데 북한산의 인수봉 같은 그런 산을 얘기하는구나. 백두산. 예, 백두산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원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여기서 예츠 페리 아싸 페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읽을 때 뭘 생각하냐면은 이게 열매 맺는 나무 어떤 열매 맺는 나무를 생각하는 게 원형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원형을 찾아가는데 요 구절 하나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작가가 도대체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츠가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찾아보면 아주 쉽습니다. 예츠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12절에서 나와요. 12절에서 보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예츠 페리, 예츠 아싸 페리 아까 한글 번역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한글의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지금 11절하고 12절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그냥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11절하고 똑같죠. 아니 원문에도 똑같아요. 원문에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 붙어요. 그러니까 예츠 페리인데 뭘 가지고 있냐면 제라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씨는 어떤 씨입니까? 아빠라는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부잖아요. 아부가 히브리어로 아빠잖아요. 아빠. 아버지라는 씨를 가진 아버지라는 열매를 씨를 갖고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이 나무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아부를 가진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으니 우리가 원형은 시적인 팩트를 못 찾아가는 거죠. 지금 아버지라는 씨를 가진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1장 11절과 1장 12절에 있는 그 나무는 아버지라는 씨를 가지고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우리 아버지? 아니 어떻게 아버지라는 씨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아버지가 나라는 씨는 가질 수 있지. 근데 나라는 씨를 가진 그 아버지라면 설명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아버지라는 씨를 가졌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 인간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 아버지는 뭐죠? 아버지의 정체. 말씀이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씨와 열매는 전부 뭔 얘기예요?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지금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엣지라는 단어가, 이제 엣지를 다 찾아보면, 엣지를 이렇게 풀리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엣지가 두 번 나와요. 이제 창세기 1장 11절과 창세기 1장 12절에는 엣지가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게 또 문학이 시라는 게 이게 횟수와 운율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 두 번 나옵니다. 점차 엣지가 1장 11절과 12절에서는 한 번씩 언급됐고, 한 번씩 언급됐고, 1장 29절에서 두 번 언급됐고, 2장 9절에 가서 세 번 언급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왜 세 번, 창세기 2장 9절에 엣지 한 번, 엣지 두 번, 엣지 세 번 나오죠. 1장 29절에 엣지 한 번, 엣지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한 번, 2장 17절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장 9절까지는 점강법으로 엣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점강법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떤 의미를.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2장 29절에서는 그 엣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려. 근데 우리말에는 나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두 번 나오죠. 이 박스 안에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요걸 이제 그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식물이 되리라. 이게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읽는 거예요. 식물이 되리라. 요게 너희, 요게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씨를 가진 제라, 이게 자라제라입니다. 자라제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아니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아니 여기서부터 읽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건데, 번역하기가 이게 편해가지고 거꾸로 하면 완전 우리말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읽는데, 엣지 자라제라입니다. 엣지 자라제라 아브. 얼마나 운율이 훌륭해요 지금. 너무너무 뛰어나게 이게 엣지 자라제라 아브. 이게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읽으면은 이게 노래가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엣지 자라제라 아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씨 가진 이게 퍼트리다라는 거, 씨 뿌리다야, 자라는 그 씨를 퍼트리는, 아버지라는 씨를 퍼트리는 그 나무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엣지 아쉐르 아브 페리, 엣지 아쉐르 아브 페리. 여기 이제 요 나무가 나오는, 엣지라는 나무가 나오는데, 요 나무는 어떤 열매,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여기 아쉐르가 동사예요. 예, 아니 관계사로 나오네요. 여기는 아쉐르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 이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언급한 이 나무는 이제 특징을, 나무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아까는 분명히 나무 한 그루였죠. 근데 한 그루 나무는 어떤, 아버지라는 씨를 퍼뜨리는 나무고, 하나는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지금 역할이 다르다니까? 역할이 달라요. 아버지라는 씨를 맺는 나무가, 씨를 퍼뜨리는 나무가 있고,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좀 구분이 되죠. 어느 분이 예수고 어느 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벌써 이제 하나님이 1장에서 이미 이게 어느 게 생명나무고 어느 게 선악인지 구분이 되시죠. 1장에서 이미 나눠 놓으셨어요. 선악과 생명. 자, 이제 드디어 이 엣지가 또 나옵니다. 엣지가 2장 9절에서 엣지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만큼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우리 번역에도 세 번 다 번역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엣지, 이게 이제 엣지가 나오는데, 이 엣지는 이제까지 없던 패턴으로 엣지를 설명하는
이게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옌지. 이게 하마드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 심히 사랑받는 나무. 정말 사랑받는 나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심히 사랑받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먹기에도 요게 마칼 먹기에도 좋고 토부 보기에도 좋고 이게 마르에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사랑받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그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시문학으로 보면 나무가 그냥 이게 소설로 보면 팩트로 보면 나무고 시로 보면 이 나무는 지금 무언가를 의인화시켰다니까? 누구를 의인화시켰죠? 그리스도와 예수를 의인화시켰으면 이 나무는 그걸 합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 나무는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서 이제 드디어 나무 두 개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나무 한 번 1장 11절 12절에서 나무 한 번 나오고 1장 지금 그 29절에서 나무가 두 번 나오고 여기서 그 한 번씩 나왔던 그 나무를 그리고 두 번 나왔던 그 나무를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1장 11절과 12절과 1장 29절 내용이 2장 9절에 들어 그대로 하나로 다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그루는 여기서 이제 아까는 자라제라 아브 옌지 자라제라 아브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옌지 페리 열매 맺는 옌지 페리 아브 이렇게 나오는데 옌지 페리 아브 나오고 자라제라 아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무를 여기서는 다른 말로 불러요. 나무 하나는 뭐로 부르느냐면은 나무가 옌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이 옌지 하이라고 부릅니다. 생명나무라고 불러요. 어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로 부르고 또 어떤 나무는 옌지 토블라 토브가 선입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때 선, 라가 악입니다. 선악을 여기서 다트 그러니까 지식, 선악의 지식을 선악의 지식을 알고 있는 알다 뭐 이런 뜻이죠.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번역 잘해야 돼.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말에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 그 다음에 옌지 하이 생명나무가 한 그루. 그러면 1장 29절에 나오는 자 이제 1장 29절 다시 들어가서 봐야 돼. 나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옌지 요게 옌지 아쉐르 아부 페리 그러니까 옌지 아빠 페리 이렇게 읽으면 더 정확해. 옌지 아빠 페리 열매 아빠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옌지 자라제라 아빠 이렇게 읽으면은 아빠라는 씨를 퍼뜨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창세기 참 놀랍죠.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는 나무를 그냥 나무 읽었는데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해야 돼. 이제 나무 했는데 그 나무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분류를 해줬어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기 전에 분류를 다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이제 요것을 2장 9절에서는 나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이제 구분을 해줬어요. 그 나무는 전부 다가 다 아름답고 두 개 나무 다 전부 다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요것을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드시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로 만드시고 생명나무로 만드시고 둘 다 주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이 두 그루 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그랬어요. 둘 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고 이제 이것을 2장 16절에 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옌지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목이 오늘은 굉장히 아프네요. 이상하다.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로웠대. 동산 각종 나무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나무 옌지 이게 이제 동산이 나옵니다.
옛지, 그냥 요거는 옛지만 나옵니다. 옛지. 그렇죠? 왜 아무것도 안 붙였을까요? 왜 옛지만 나왔을까요? 옛지, 여기서 간, 동산이 나와요. 임의로 먹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산 각종 실과와 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근데 요 나무에는 어떤 수식어가 안 붙었습니다. 자라제라도 안 붙었고 옛지 페리도 안 붙었습니다. 이 뒤로 붙어야 돼요. 이 뒤로 안 붙었어요. 요 나무는 그럼 무슨 나무예요? 선악생명, 아까 나눴던 선악생명이죠. 다 먹어도 임의로 먹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2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7절이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드디어 뭐가 붙었죠. 이게 토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다하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아칼 먹지 마라. 만약 내가 먹는 날에는 이게 요미 날입니다. 먹는 아칼이 먹다라는 거예요. 아칼이 먹다. 아칼이 먹는 날에는 요게 이제 민이 번역이 안 됐죠. 지금 번역 안 된 애가 마냐, 민 두 개가 번역이 안 됐죠. 나무를 선악 이제 거꾸로 죽으리라. 타무트. 이게 이제 타무트예요. 타무트인데 정령 죽으리라. 타무트 정령 죽는데 이 죽는다라는 게 우리는 제가 이거 오늘은 죽는다라는 설교를 많이 안 하고 김종국 목사님이 이 타무트 설교 많이 해놨습니다. 저 창세기 몇 강이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김종국 목사님이 이 타무트 요 구절 가지고 그 의로운 죽음이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건 또 김성수 목사님도 타무트 설교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오늘은 시간상 제가 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으리라는 얘기는 참 잘 죽었다. 꼭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타무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죽는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약 이제 이게 번역 안 해놓은 걸 다 이제 우리가 해서 번역을 하면은 정말 잘 죽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로부터 정말 잘 죽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로부터 정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로 죽고 또 죽고 정말 잘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이 선악과로부터 만약 선악과로부터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선악과로 인해서 정말 타무트 잘 죽을 것이다. 그리고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만약 여기 이게 만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이 키라는 단어가 문법을 한번 볼까요? 앞에나 뒤에서 모든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기본 불변사, 그리고 접두전치사의 완전형, 함축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접속사 또는 부사로 사용됨, 자주 첨가됨, 다른 불변사에 의해 크게 변형된다. 그리고 무엇무엇과 같이 무엇무엇 때문에 무엇무엇이므로 확실한, 그러나 분명히 의심 없이 그 밖에조차도 제외하고, 이는 얼마나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려요. 그러나 이 내용을 다 하면 무엇무엇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엇무엇일지라도, 아무리 무엇무엇일지라도 라고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말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만약 무엇무엇일지라도, 그것을 먹었을지라도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 선악과로 때문에 정령 잘 죽으리라. 이제 나무의 정체를 아셨죠? 먹어야 되는 나무죠,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아니라 먹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먹어야 되는 나무. 이 나무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무뜻하면 잘 죽는다, 잘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2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나무가, 그래서 2장 17절의 이 옛지는
예전에 이제 2장 1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장 1절로 딱 넘어갑니다. 이 나무가. 3장 1절에서는 이게 바로 등장인물이 확 바뀝니다. 등장인물이 확 바뀌는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알 때는, 이게 이제 3장 넘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구조부터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창세기 구조를 공부해야 되는데, 요게 칠판이 어디까지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됐죠? 이 칠판을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잘 나오네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창세기,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시문학으로 가장 중요한 모든 천지창조의 엄청난 과정. 자, 이게 말로만 해도 천지창조. 그러면 이 천지창조의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책으로 쓰면 과학책만 하더라도 우리의 유전인자를 분석해서 우리의 유전인자의 그 게놈 지도를 만들면은 그 페이지가 몇만 페이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게놈 지도 하나만 그걸 만들어서 종이로 다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보관을 해도 몇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게놈지도 한 장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게놈지도 한 장이 아니고 천지창조입니다. 이거를 에세이로 표현하든 산문으로 표현하면은 몇만 페이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몇십만 페이지, 몇백만 페이지가 될 수밖에 없죠. 온 우주의 창조 과정을 다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얼마나 이게 성경이 뛰어납니까? 이게 시문학으로 딱 시로 써버린 겁니다. 시문학으로. 앞쪽에서 시는 딱 짧게 그냥 써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문학으로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시문학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창세기 1장은 시문학으로 쓰여졌지만 2장부터는 산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산문으로 쓰여지고 여기는 왜 시문학으로 썼고 왜 여기는 2장부터는 왜 산문으로 썼을까요? 여기서 친절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입니까? 이 시로 써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풀어서 쓴 게 산문입니다. 시를 풀어준 거예요. 뭐로 풀어줬냐면은, 첫째 뭐로 풀어줬냐면 사람으로 풀어줬어요. 소재를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람이라는 주제, 이게 이제 주제를 몇 가지를 꺼냈어요. 사람이라는 주제를 꺼내고, 여기에 나무라는 주제를 꺼내놓고, 또 하나 여기에 에덴이라는 주제를 딱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시로 읽어야 돼. 시로 읽는데, 모든 시는 아세요? 모든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모든 시를 읽을 때 시는 티하게, 산문은 안 그래. 산문은 읽다가 너, 그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시는 전부 내 걸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시는 내 걸로 읽어야 된다니까.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면은 국한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럼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은 까닭은 뭐죠? 국한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그럼 국한송이는 뭐죠? 나지, 나. 서정주가 나를 만든 건 7알이 바람이었다 뭐 이러면은 8알이 바람이었나 7알이 바람이었나, 이제 장시간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를 만든 건 뭐 8알이 바람이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8알이 바람이었다. 그럼 바람이 뭐지? 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나가는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전부 나로 읽어야지. 시는 나로 읽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철저하게 나로 읽어야 돼요. 근데 2장부터는 그 나를 풀어주는 얘기예요. 어떻게 풀어주냐? 하나님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사람, 나무, 에덴 동산으로 풀어서 해준 겁니다. 풀어서. 이걸 풀어준 것을 드디어 요 정도만 풀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 다시 부연 설명해 준 겁니다. 요거는 풀어서 써준 거고, 풀어줌. 3장에서는 다시 부연 설명. 얼마나 친절하세요, 우리 하나님.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뱀부터 나오죠. 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산을 거닐던 그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종 저주가 나옵니다. 각종 저주. 그리고 추방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로 다 풀어서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담, 하와, 하나님, 각종 저주, 추방, 뱀은 전부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느닷없이 그냥 뱀이 뜩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내용을 끄집어서 내주시고 창세기 2장을 가지고도 헷갈려 하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우리 하나님 진짜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친절하게 뱀, 아담, 하와, 하나님, 각종 저주, 추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딱 갖고 꺼내는데 창세기 3장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뱀이죠, 뱀. 왜 느닷없이 뱀이 나오냐 이거야. 아니 왜 느닷없이 뱀이 나올까요?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왜 느닷없이 여기 느닷없이 나하시가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요 뱀이 요게 나하십니다. 요게 요 뱀이 나하신데 창세기 1장에도 뱀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이 여기서 창세기 1장 몇 절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1절인가? 뱀이 나오는 게 여기에 보면은 큰 물고기 여기 이제 물고기라고 번역되어 있죠. 탄인. 예, 이게 탄인이 뱀입니다. 자, 보세요. 탄인이 출애굽기 7장 9절에 가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뱀이죠. 지금 탄인이 여기 뱀으로 번역되어 있죠. 여기 박스 안에 탄인이 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잘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은 이거 다 봐야 돼. 원문을 보면서 내 얼굴은 안 나와도 좋아. 지금 내 얼굴은 안 나와도 좋고 요 원문이 잘 나와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아유, 잘 나오게 해가지고 이게 요 안이 잘 보여야 됩니다. 자, 이거 안 보면은 이제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이거 크게 확대해서 이 뱀이 이제 드디어 내 얼굴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예, 이제 이게 크게 확대하면 잘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그 탄인이 출애굽기 7장 9절에 탄인이 또 다시 등장하는데 이게 뱀입니다. 뱀으로 번역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안경 벗으니까 또 바로 안경.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0절에도 탄인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뱀이 나오죠? 이 뱀이 탄인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가 실제로 큰 뱀이라는 뜻이에요. 큰 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2절에도 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할 때 지팡이가 지팡이가 삼킨이라 뱀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요게 바로 탄인입니다. 탄인 맞죠? 탄인. 그리고 이 탄인이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33절에 나오는데 요때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뱀이죠, 탄인이. 요게 탄인 맞아요. 탄인.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3절에는 용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러니까 용정할 때 이때 용입니다. 이게 드라곤. 용으로 번역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욥기 7장 12절.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용으로 번역됐죠. 탄인을. 이 탄인의 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시편 74편 1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누구의 머리를 깨뜨렸어? 용의 머리인데 실제는 누구 머리가 깨진 겁니까? 뱀의 머리. 이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머리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용이죠, 용. 그게 용이 아니라 뱀이라니까. 뱀이에요. 자,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여기서는 또 탄인이 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탄인은 용, 뱀, 또 번역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아니 내가 출애굽기를 다시 눌렀네. 이제 이 다른 성경을 볼게요. 시편 말고 이사야 27장 1절. 27장 1절에도 용으로 나오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다. 여기서는 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요 뱀은 나하시예요. 나하시. 이 나하시는 어디서 나오는 뱀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오는 뱀. 지금 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시라고 번역을, 이 뱀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여기는 지금 탄이는 뭐로 번역했습니까? 용으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가 아니라 왜 뱀을 밟고 뱀을 뭐 이렇게 벌하셨는데 갑자기 용을 왜 죽여요? 아, 번역 참 이상해. 뱀이라고 번역하면 된대. 뱀을 죽이시니라 잃어버리면 깔끔한데 용을 죽이시니라 이러니까 성경이 막 헷갈리는 거야. 나하시도 뱀이고 탄인도 뱀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우리 학자들이 참 재미나게 번역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후학들이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여기도 내가 지금 이게 탄인을 이렇게 그 클릭을 해놨더니, 아니 나시를 클릭해놨더니 이 글이 이렇게 넘어갔네. 자,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은 뭐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용으로 번역되어 있죠. 예레미야 가서는 실랑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주로 이제 예레미야는 다 실랑이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실랑의 구렬이 아니라 뱀의 구렬이 되게 하겠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좀 와닿죠. 그 영어는 또 드래곤. 예. 그 다음에 또 영어는 드래곤이라고 해놨죠. 영어로. 실랑이가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실랑은 영웅 늑대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실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거의 안 쓰니까 지금. 옛날에 70년대까지는 실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거의 안 쓰는데. 그 성구사전 한번 눌러주시면 네? 성구사전 한번 볼까요? 실랑이. 이게 여기 실랑이가 탄인인데 탄임은 그냥 뱀이. 예, 뱀이에요. 뱀으로 하면 되는데 실랑이라고 다 번역해놨어요. 예레미야 10장 22절도 실랑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는 전부 실랑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뱀으로 번역해버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명확하게 될 텐데 전부 실랑으로 번역해놨어요. 실랑은 이리보다 크고 예. 먹이를 찾아 헤매는 육식동물이라고 동물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뱀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지금. 실랑이야. 자, 예레미야, 아니 애가 말고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악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에는 예레미야 29장, 너희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큰 악어가 아니고 큰 뱀이라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말씀하신 탄인, 큰 악어예요. 지금 이거 악어, 그거 아니 큰 뱀이에요. 큰 뱀을 악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에스겔에서 32장 2절. 에스겔은 전부 다 악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학자들이. 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나? 그러면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32장 2절에서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해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자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던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바다의 악어가 살긴 살죠. 근데 바다의 악어는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뭐 플로리다 지방에 강과 바다가 인접하는 거기서 강과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악어는 있을지 몰라도 악어는 주로 민물에서 주로 살죠. 악어는. 근데 바다에 웬 악어가 살아요? 뱀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왜 뱀이라고 번역을 안 해놨는지. 미가서 1장 8절에는 들깨라고 또 번역해놨어요. 미가서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아, 참. 그러니까 성경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영어는 또 드래곤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참
한글 번역이 좀 그래요. 그렇죠? 들개같이 번역. 예, 들개같이 진짜 들개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정체를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큰 물고기 즉 뱀을 살펴봤던 거고요.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뱀을 한번 살펴보죠. 왜 뱀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뱀이 왜 등장해야 되는지 뱀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뱀이 나오죠. 이제 나하시예요. 얘는 요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은, 그러니까 탄닌이 있고 나하시가 있어요. 근데 탄닌은 주로 용, 악어, 시랑이, 들깨, 뱀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탄닌은 주로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은 굉장히 변화무쌍 가능한 어떠한 뱀의 일종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뱀의 변형들, 뱀의 아바타들이 들깨, 시랑이, 악어, 용,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해놨어요. 요거는 전부 탄닌의 아바타들입니다. 그러면 나하시를 한번 보자고요. 이 나하시라는 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나하시라는 뱀이 그 탄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나하시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때 이제 나하시입니다. 3장 2절에도 나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요게 나하시입니다. 3장 4절에도 이렇게 3장에 나오는 모든 뱀은 전부 다 나하시입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할 때 요 뱀이 나하시고요.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때도 나하시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시는 주로 이렇게 꿰고 유혹하는 뱀입니다. 탄닌은 어떤 뱀이에요? 등치가 커가지고 큰 뱀. 주로 물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고. 주로 바다에서 살면서 물에서 살면서 사냥하러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종류가 탄닌입니다. 예외적으로 시랑. 예, 예외적으로 시랑이나 들깨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아, 참. 한글 번역자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오히려 예화를 들기 더 편해요, 지금. 근데 이 나하시는 거의 다 뱀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나하시는 그런데 이 나하시 성격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창세기 43장 17절에 나옵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은 독사리로다. 이 뭐야? 첩경은 독사리로다가 무슨 뜻이야? 독사리로다. 여기는 전혀 다른 쉐피폰입니다. 쉐피폰. 요것도 뱀인데 요 뱀은 지금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 뱀이니까 무게중심 예외로 치고 나하시 뱀, 요 나하시가 이제 우리가 그 탄닌과 나하시로 보자고요. 뱀이 두 종류가 있어요. 탄닌이 있고 나하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장 3절에 뱀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아까 출애굽기 7장 9절 12절에 나오는 뱀은 전부 다 탄닌이었죠. 근데 여기는 지팡이 뱀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는 거죠. 여기 나무죠. 지팡이가 쇳덩어리였나요? 돌 아니었죠.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나무였죠. 나무가 지금 뱀이 되는 겁니다. 나무뱀이에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나무뱀이 처음에는 뭐가 됐어요? 나하시부터 시작한 거예요. 4장 3절에 나하시가 이제 드디어 이 지팡이가 나하시가 됐어요. 나하시가 됐는데 이 나하시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출애굽기 7장 15절에 나옵니다.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뱀들은 전부 다 그 탄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팡이 안에서 탄닌과 나하시가 합쳐지는 거예요. 지팡이 그 나무에서 나무뱀이, 그러니까 나무라고 얘기하면은 나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탄닌도 들어가 있고 나하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 1장 11절에 탄닌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나무를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됐잖아요. 이게 탄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뱀이 또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탄닌도 나무가 나하시도 됐다, 탄닌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뜻하는지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제 전부 뱀입니다. 나아시는 뭐 거의 특별한 뭐 예외 법칙 없이 전부 나아시로 다 돼 있죠. 신명기 8장 15절도 뱀,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놋뱀을? 모세. 아니, 성서학자가 바본가?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죠. 근데 왜 모세라고 했을까? 열왕기 하를 쓴 이 성서학자, 이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잘못 속삭여가지고 그 성서학자한테 잘못 얘기해서 아론을 모세로 잘못 써놓은 건가? 의도가 있다니까. 모세라고 쓴 의도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거 뱀을 빼고 모세가 만든 건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라니까. 그럼 놋뱀이 뭐죠? 율법. 이때까지 그들은 이제 놋뱀을, 팩트는 진짜 놋뱀을 숭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상징은 이 사람들이 뭘 지금 믿은 겁니까? 철저하게 율법 추종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이단의 특징이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 우리 기독교 이단들 나오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가 있죠? 여호와 증인, 안식교. 요 두 개를 한번 특징을 보자고요.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는 주의를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죠. 왜 안식일을 지키죠? 율법 지키자고. 율법을 지키자고 나오는 것들이 전부 이단이라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는 건 철저하게 그 유대교 중에 이단이란 얘기예요. 율법 지키자고. 만약에 요게 아론이 만들었던 놋뱀 하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론이 만든 놋뱀이라고 하면은 여기 등장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놋뱀을 봐야 되는 거니까. 놋뱀을 보라고 그랬잖아. 아론이 만든 놋뱀을 모세가 만든 놋뱀. 아론이 만든 송아지 헷갈렸어요. 지금 헷갈렸어. 아론이 만든 송아지. 소스를 다 주지. 아론이 만든 송아지, 모세가 만든 놋뱀. 모세가 만든 거 맞죠? 근데 모세가 만들어서 퍼뜨렸던 거는 사람들이 놋뱀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면 율법이에요. 순간 큰일 날 뻔했네. 네, 놋뱀은 모세가 만들었어요. 예, 모세가 만들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송아지 황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헷갈렸어요, 제가. 그래서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무슨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교 종교 안에는 모세의 놋뱀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척결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놋뱀이라는 형상 숭배를 했는데 놋뱀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놋뱀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놋뱀만 숭배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놋뱀의 원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놋뱀으로 상징되는 철저한 율법 지킴 이런 걸로 그냥 나가버린 거죠. 이게 지금 열왕기 하 18장 4절이니까 거의 그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까지, 출애굽부터 패망 직전까지 그 놋뱀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놋뱀은 민수기 21장 9절 보면은 모세가 이제 21장 6절부터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지. 이 뱀을 봐야 살아요. 그렇죠. 이제 뱀이 물어 죽여요. 요게 나아시예요. 나아시가 물어 죽이고 21장 7절에도 이 뱀들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산당을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음을 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9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더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찾아본즉 살리라. 이제 뱀을 죽이는 뱀과 살리는 뱀이 전부 무슨 나앗이죠, 나앗이. 물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뱀이 전부 나앗입니다. 근데 이 나앗이하고 탄인이 어디서 합쳐져요? 출애굽기 7장에서 다 합쳐져요. 나무 안에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돼요. 근데 그 뱀의 이름이 나앗이기도 하고 탄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뱀을 지금 모세가 지금 그 민수기 21장 9절에 만들었던 이 놋뱀을 열왕기하 18장까지 숭배하고 있었어요. 산당을 없앴죠. 없앴는데 또 만들죠.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언제 없어집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 없어져요. 왜냐하면 더 센 바벨론의 신들이 있는데 놋뱀 숭배할 필요, 아세라 숭배할 필요, 무슨 바알 숭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진짜 센 거 숭배하고 왔어. 진짜 센 조로아스터교 경험하고 왔다니까. 진짜 센 조로아스터교를 딱 경험해보니까 이제는 그것만 읽고도 조로아스터교 가지고도 충분해. 그러니까 이런 잡신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그 강력한 종교 시스템에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강력한 바벨론 신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벨론 내 그 조로아스터교를 가지고 와서 뭐가 바뀐 겁니까? 뭐가 바뀌었죠? 이게 열왕기하를 보면은 사무엘하를 보면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마지막 장이 20몇 장인가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갑자기 여기 이걸 봐야 돼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이 24장이네. 24장에 보면은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가 진노케 하셨어요? 누가 경노케 하셨죠? 여호와께서 하셨죠. 근데 이게 역대하, 이게 역대하가 어딨냐? 역대하 마지막 장.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가요? 역대상 마지막 장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역대하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역대에서는 갑자기 제가 못 찾겠네. 전에 내가 다 찾아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역대상 몇 장에서 나오죠? 인구조사 사단이 나오고 뭐 찾아볼게요. 수요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역대상 27장 24절 27장 24절이요? 27장 한번 볼게요. 27장에 이 자주의 역대상은 읽기가 힘든 게 족보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족보가 나옵니다. 24절 아닌데 이거는 인구조사한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제가 다른 단어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역대상 21장 21장이 맞을 것 같다. 21장 이런 21장 맞네.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인구조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시켰어요?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가 직접 격동시켜서 다윗을 충동질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치면 지금 역대상에서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 그러면 사탄이 누구죠? 역대하의 개념으로 보면 여호와죠. 뭐 이렇게 좀 소름 좀 끼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소름이 좀 쫙 끼쳐야지. 사탄이 하나님이라는데 성경이 지금 뭐가 지금 되게 이게 오류가 아니라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올 정도면은 하나님의 검인 도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가 뭐냐 이거지. 그 의도가
그 의도가 뭐냐면은 그 의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의도가 뭐냐면은 뱀의 정체를 말씀하시기 위한 거죠. 타님 나하시가 이제 드디어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뱀은 정체가 뭡니까? 뱀은 이 뱀은 장대에 달린 뱀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장대에 달린 뱀이었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대에 달린 뱀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뱀이 마귀고 사탄이면은 왜 하나님은 왜 그 포로기 이후에 사탄이라는 개념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탄으로 쓱 바꾸셨을까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 구절 하나를 안 놔뒀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마귀는 마귀고 사탄은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대립구도로 간다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자리에 사탄을 넣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뱀을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뱀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탄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생선을 달라 여기 생선. 자, 이제 생선은 우리가 아까 탄인으로 봤죠. 구약 개념으로 보자고요. 지금 신약 개념으로 보지 말고 탄인을 달라 하는데 나시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죠. 주님이 주신다니까. 나시를 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을까요? 나시처럼 지혜롭고.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님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을 비교하는 짐승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예수님같이 지혜롭고 성령같이 순결하라는 얘기죠. 이제 좀 풀리죠. 자, 마태복음 23장 30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은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는 이제 구약의 개념 상관없이 진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뱀 독사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대 뱀의 구도로 뱀 독사를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했던 뱀 독사는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뱀 독사로 밥 먹고 살았으면 너희들은 뱀 독사로 심판을 받는 거야.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 우리의 개념 그대로 심판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면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개념들이 확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전부 다 심판을 받고 말게 되는 일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래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이제 이게 실제로 말씀 그대로 이제 믿어보자 이거 해가지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셨어. 죽나 안 죽나? 죽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시면은 해를 안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여기서 병든 사람이라면 우리는 병든 사람은 각종 병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정해져 있죠.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절름발이,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병이 낫는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만 봤던 눈이 호라호로 너머를 보게 되고, 이게 귀가 닫혀서 못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듣게 되고, 우리가 절름거리면서 건너가야 되는데 드디어 건너가게 되고, 나병 환자, 피부로 도저히 이게, 나병 환자는 무슨 병입니까? 감각을 못 느끼는 병이죠. 나병이 피부병이 이전에 감각을 못 느끼는 병이죠. 무감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감각했던 우리가 비로소 감각을 갖고 반응을 하는 거죠. 언제? 왜? 뱀 독 맞고 뱀 집어 올려야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뱀. 자,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렵죠. 야, 이게 뱀과 전갈들이 마귀 사탄을,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데 제일 많이 쓰잖아. 귀신 쫓을 때 이 구절 읽고 이제 마음의 충전에 뱀과 전갈을 해가지고 제어할 권능을 막 이걸 마인드 컨트롤 한 다음에 드디어 귀신에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받았다. 귀신 나가! 막 이러고 이제 소리 지르고 시작하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뱀과 정갈로 위장하고 포장된 감추인 보화를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스랍. 네. 스랍이 뱀에서 나오는데. 예? 아니,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스랍. 예? 맞죠? 예. 아니, 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뱀과 정갈로 예. 여진 예. 말씀. 예, 스랍이라는 게 이 그룹 천사지요. 뱀과 정갈로 입혀진. 그 영화가 예. 예. 그러니까 뱀의 정체가, 이러니까 우리는 정말 뱀을 잘 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죠. 자, 너희 중에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마태복음 7장 10절과 같은 내용인 점프. 그다음에 이제 또 뭘 읽어죠? 너무 이 내용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에서 뱀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거는 제가 앞뒤 본문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12장에 이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타락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 사탄이 됐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요거 써먹었잖아요. 요거 신천지도 요거 써먹고요. 근데 요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알았어요? 큰 용은 이제 뭐예요? 탄인. 이제 용은 주로 탄인. 옛뱀 곤 마귀는 뭐예요? 옛뱀 곤 마귀는 나시라고. 그러니까 탄인과 나시가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나무. 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이제 좌우지간 어떤 나무예요? 근데 뱀이 먹으라고 한 나무는 무슨 나무였죠? 선악나무였죠? 네. 그럼 선악이라고 보면 선악이 이렇게 이제 읽어요. 선악이 이것도 지금 계시록이니까 이게 지금 뱀, 용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문학 자체가 이게 전부 상징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제 아시겠죠? 선하게 내려와서 온천하 만민을 다 꿰입니다. 자, 이제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누구에게 양육받습니까? 뱀이 뭔데 양육을 시켜주죠? 이게 지혜잖아요. 지식. 하나님처럼 되는. 모든 것을 아는, 비밀을 아는 그 뱀이 우리에게 준 게, 먹으라고 한 게 선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해. 예, 뱀의 낯을 한때, 두때, 반때. 예?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현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그 뱀 나오는 구절을 다 찾아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아마 이 여자가 예수일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용을 잡으니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나하시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용을 잡으니 그 용이 탄인을 잡으니 탄인의 정체가 나하시였고 나하시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뱀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뱀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자 출애굽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7장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고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니라. 뱀이 됐죠. 근데 첫 번째 기적이 뱀이 되는 거죠. 나무가 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애굽. 우리는 애굽이 그냥 그 애굽이 태양신 종교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애굽이 태양신을 믿은 게 아니고 태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너머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태양 자체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놓고 숭배를 하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너머에 있는 그 너머의 존재, 베레시트의 너머의 존재를 우리가 신앙하는 존재입니까? 신앙하는 종교입니까? 너머의 존재죠. 그러니까 애굽도 그 너머의 어떤 진짜 하나님을 숭배하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였어요. 왜냐면 요셉으로부터 시작한 종교였기 때문에 애굽이 그 이전에는 어떤 종교였는지 몰라. 근데 요셉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리고 그들이 주류가 됐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이 400년 동안 그 요셉이 좌우지간 넘버 2였잖아요. 근데 실권을 가진 넘버 2였잖아. 그들이 퍼트린 종교라니까요. 이 애굽에 있던 종교가. 근데 40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종교가 그냥 아까 열왕기 하 18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옛뱀 숭배, 그냥 뱀 숭배로만 돼버린 거예요. 뱀의 실체를 모르고 뱀만 숭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유물을 보면 파라오의 이 가면이 전부 뱀으로 그려져 있어요. 요게 전부 뱀입니다. 뱀만 숭배한 거예요. 뱀만. 뱀의 의미를 모르고 뱀만 숭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가르치면 이 뱀이 나무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첫 번째 기적이 우리는 와 이거 이런 기적이 있냐 뭐 그냥 뱀 나오고 야 나무가 어떻게 뱀으로 바뀌냐 너무 재밌다 이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화석화된 기독교 종교화된 기독교에 진짜 예수는 나무에 달린 이분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뱀은 지금 그림 보여줬는데 저기 화면 앞에 좀 바짝 좀 대주세요. 그 그림 전부 다 이 파라오의 머리가 뱀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짝 이렇게 돼서 바짝 좀 아니 당신이 쭉 이게 다시 됐습니다. 저게 바로 아주 뱀입니다. 저 가면이 이 머리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게 그 가발이 전부 뱀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뱀의 형상만 숭배했지 진짜 나무뱀을 모르고 있었던 게 나무에 달린 뱀. 그분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죠? 그러니까 이제 7장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예금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어떻게 그들도 뱀을 만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뱀 종교였으니까 뱀 종교 예수 종교였으니까. 참 이런 얘기하면은 기계적으로 또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가 뱀이고 사탄이냐 마귀냐 뭐 너는 이단이다. 그게 아니고 나무에 달린 그분 그 예수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에서 둘 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 예수에서 짝. 그 짝이 뭡니까? 예수의 짝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넘어가자는 게 이게 오늘 산상수훈의 그 내용입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죠. 자,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법궤 안에 들어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뱀이 법궤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기독교가 어떻게 뱀을 숭배하는 종교냐? 아, 선입관 버리시라니까요.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칩니다. 다 놓쳐. 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 뱀이 결국에는 아론의 지팡이 뱀이, 나무 뱀이 그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이제 직업이 뭡니까? 현인들과 마술사가 어떻게 궁중에서 재롱 부리려고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까? 아니 마술사들이 재롱을 부리려고 지금 이게 그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이 얘기죠. 그들의 현인과 마술사들이라는 말은 우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타락한 종교의 그들의 이름, 현자라고 자청했고 마술사처럼 미혹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출애굽기는 이렇게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요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고 요술이라는 건 뭡니까? 마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목사들이요. 그렇죠. 목사들이요 지금. 뭐 조창기도 인도하시고 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죠. 지금 바로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참 아이고 참 요술. 예, 요술 부리죠. 요술을 막 기적 행하고. 근데 진짜 나무뱀이 나무 그 뱀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여기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말을 안 듣자 7장 15절에 가서 두 번째 기적이 두 번째 7장 17절에 나오죠. 두 번째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강물에 피로 변한다니까요. 예수 십자가는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피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심판은 피가 나오는 거죠. 지금 10가지 재앙이 전부 예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예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출애굽하는 첫 번째 첫 걸음이 뭡니까? 그 나무에 달린 그분, 그 뱀이 예수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못하고 마지막 기적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그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너희들이 강을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너. 먹고 마시고 그 피 바르고 예수 고기 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았더니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가졌더라. 지금 그 장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재앙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가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야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기적을 다 보여줬던 게 그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입니다. 누구한테? 종교화된 그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축복, 권능, 능력,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 해석해서 소개해주는 그 애굽에 가서 예수는 그게 아니야. 예수는 나시였고 탄인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왜? 그리고 그분이 돼야 돼. 출애굽을 하려면 그분이 돼야 돼. 왜? 우리 정체가 뭐죠? 우리 선악과 품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니까? 선악과를 품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육신이 돼서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그 육신으로 오신 순간 그분은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뱀, 나 되어서 오신 거예요. 나 되어서. 그런데 그분은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그 공의의 법도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심판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말씀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무트타무트예요. 우리는 내가 사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죽는 죽음이 무트타무트, 그게 잘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야 부활이 있어요. 근데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봉사, 선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너 내 자신이 사탄인데도 이것을 싹 감추고 나는 천사야, 나는 천사야, 나는 천사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욥처럼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 섰더니 그건 무트타무트 안 죽고 온 인간이야. 하나님 십자가에서 안 죽인다니까. 뱀만 죽이세요. 뱀만 장대에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뱀만 죽이세요. 그렇게 죽어야 십자가와 연합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십자가 연합된다는 게 내가 내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 알고 마귀라는 거 알고 예수 이름표 달고 죽을 때 내 아들 예수가 왔구나 하고 받아주는 거지. 무슨 봉사 뭐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이름 쏙 빼놓고 자기 이름표 달고 홀라당 가버리면 그거는 무트타무트로 주님이 넌 무트타무트로 안 죽이세요. 그냥 살려두신다니까. 그 사람으로. 그게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시간 때문에 내가 그냥 결론을 성급하게 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문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